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16절에서 감사하는 것의 그 내용은 15절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표현에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런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29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 또는 영광의 아버지가 변형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이런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즉 에베소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한 것은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로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했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